진실한 그리스도인 빌레몬,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남부 지역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성도였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목사가 세웠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간간히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죄수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오네시모의 과거를 들어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가. 그래가지고 어쩐 일인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 오네시모가 생각할 때 비천한 종이요 죽어도 종이고 얼마나 멸시천대받으며 참으로 비천한 생활을 했는데 그런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오네시모는 석방이 됐는데도 나 다른 데 가지 않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허락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한 번 종이면 어째요? 영원한 종이고 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아도 그 자녀들도 종이에요.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걸 이제 존중해가지고는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써줄 테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갖다 줘라. 내 주인한테 갖다 줘라. 그리고 너가 과거에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서 이 빌레몬 말씀을 기록하여 오네시모한테 보내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빌레몬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첫째로 사도로부터 감사 기도를 받는 성도였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사도 바울의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어떤 사람을 그냥 생각할 때 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나도 애가 타고 안타깝고 염려가 되는 그런 본속들도 있고 또 이웃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해서 여러 교회 돌아가면서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 빌레몬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믿음직하고 든든하니 앞으로 골로새 교회가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로 잘 세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떨까? 그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가족들이 나를 생각할 때, 또는 목사가 나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될 만큼 내가 믿음직하고 든든하게 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나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게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직하고 든든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된다. 좋은 일만 당하는 게 아니죠. 가정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권속을 생각할 때 어째요? 감사가 되고 든든한 거예요. 둘째로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였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삶을 보면은 이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게 되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제일 가깝게 사랑하고 참으로 허물 없이 서로 위해주고 아껴줘야 할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부모 자녀지간이고. 그런데 황혼이혼도 많이 생기지만 의외로 부부관계가 뭔가 확 가로막힌 것 같아가지고 거리감이 있고 참으로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고 주고받는 그런 가정이 드물어요. 뭔가 앙금이 있고 뭔가 답답한 것이 있고 거리가 있고 그냥 결혼해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산다. 나는 남편이고 당신은 아내고 아내는 또 나는 아내고 또 당신은 남편이고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살기는 살아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생활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었어요. 믿는데 의외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권속들이 많이 있어요. 바빠 육신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또는 분위기 따라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가 교회 가자.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지. 그냥 시간 되면 왔다 또 갔다 왔다.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랑을 해야지 돼요. 사랑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좋고 예배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말씀 듣거나 읽을 때 좋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 나도 잘 믿어야겠다. 예수님 잘 섬기겠다. 그렇게 힘쓰고자 애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힘을 쓰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런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도 가족들 간에도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로 얽혔다. 그걸 벗어나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지 돼요? 누가 붙어요? 상대가부터 해줘야죠. 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먼저 사발을 주어라.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예? 내가부터 마음을 바치고 내 몸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힘을 써야지 돼요. 내가부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가족들이 다 해주기만 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부터 열심을 내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는 와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인사 잘하고 막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걸 보고는 제 마음이 어쩌죠? 좋아요. 예? 좋아. 서로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저쪽 자리로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그 어떤 꼬마가 어른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꼬마가 여기 그 할머니랑 오셨구만. 자기 할머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찬송을 막 힘을 써서 부르는가 몰라? 근데 저는 그렇게 힘을 써서 찬송하는 것이 좋아요. 예?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과 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다. 주일이 되면은 어서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일찍 준비해서 나오고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로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자, 5절과 7절을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에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그거예요. 평안함을. 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사랑을 해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평안하게 해준 거예요. 어떤 분은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교회 왔다 살짝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형편상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성도들끼리도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지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여럿인데 어쨌든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냥 어떤 자녀는 얼굴만 내밀고는 나 바빠요 하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자녀는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가족들끼리 좋은 얘기를 주고받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그때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잖아요. 또 이 필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교회 유력한 신자라고 했는데 지금 3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2절부터요. 자매 아비아는 누군구니? 빌레몬의 아내인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다 형제 자매라 그거죠.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유력한 부자라 자기 집터 자기 집 또 헌금을 해가지고는 거기다 골로새 교회를 세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임받고자 하고 대우받고자 하고 또 주장하고 싶겠죠. 근데 빌레몬은 그러질 않았어요. 자기 집터 바치고 집을 바치고 또 헌금도 많이 해서 유력한 신자였지만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빌레몬을 보면은 무엇을 느껴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편안함.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 같은 밝은 세상에도 그 갑질 좀 지위나 또 돈 가진 사람들이 갑질을 해가지고는 자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까마득한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대우받고자 하지 않고 높임받고자 하지 않고 성도를 존중하며 배려해주며 잘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들이 아니랄지라도 세상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은 편안함을 느끼는가, 마음에 거리감을 두고 불편함을 느끼는가? 그러잖아요. 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불편함을 느끼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우겨대면서 자기 주장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함께 생활해도 마음이 어쩌죠? 불편해요. 근데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들어주고 섬긴다 그거예요. 누가? 빌레몬이.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사랑을 해주니까 교인들이 빌레몬만 만나면은 무엇을 느낀다고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편안함을 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무섭다고 하는데 제가 무서워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지만은 저도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나 자신도 서로가 편안함을 주자. 그 다음에 넷째로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도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선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것이 선인데, 성도들이 빌레몬을 바라보면은 참 선한 일이 무엇이다, 착한 일이 무엇이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말도 선하게 하고 행동도 선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그러니까 빌레몬을 보면은 무엇이 생각? 착한 것이란 저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구나. 참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는 빌레몬은 그 선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면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할 때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경영이 돼도 전혀 그런 내색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높임받으려 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서 배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말, 선한 생각, 선한 생활을 이루어가니까 교인들이 누구를 보면 선을 알아요? 빌레몬의 생활을 보면 저런 것이 선한 것이구나, 선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는 게 저걸 두고 말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또 빌레몬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할 때도 우리 주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자연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가 되더라, 그거예요. 나 잘났다 하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면은 예수님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은 성도들이 선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받게 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도다. 예?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힘을 얻어서 그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도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오장육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지만은, 인간인지라 사람이 성도들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기쁨을 얻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사랑의 교제로 평안함을 주고,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성도였더라, 그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어디 있다고요? 터키 남서부 지역의 골로새 교회에 있다, 그거예요. 지금으로 봐도 나라를 몇 나라 걸쳐야지 되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도 빌레몬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 성도들을 사랑하여 편안하게 해주는 거, 또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더라 그거예요. 얼마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빌레몬 같은 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16절 7절을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뭐였는데요? 종으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갔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때 종은 주인이 자유를 주기 전에는 영원히 종이에요. 그 자식들, 손자들까지도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형제가 됐으니 종같이 대하지 말고 과거에 너를 배반하고 도망가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물질을 손해를 줬어도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사도 바울 나한테도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 17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더라고. 그를 누구를 말합니까? 오네시모,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 배반하고 도망가서 상처 주고 물질에 손해를 준 사람, 그 사람인데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보다도 더 높여서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어떤 사람을요?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1절을 읽어보세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빌레몬은 이런 성도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너 종이었고 너를 가슴 아프게 하고 손해줬지만 이제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근데 형제보다도 더 높여서 나를 대하듯 사도 바울을 대하듯 그렇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고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이에요. 종이면 얼마나 비천하고 주인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얼마나 반상의 제도가 심했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800년 말부터 1950년대까지 이런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빌레몬 같은 신앙의 인물. 누구냐? 김제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누구예요? 조덕삼 장로님. 조덕삼 장로는 그분이 김제평야의 유력한 갑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방, 종들도 많이 두고 마방을 한 거예요. 마방. 오늘날 같으면은 택시 회사를 한 거죠. 말 빌려주고 또 어디 가는데 태워다 주고
또 세 받고. 그런데 경상도에 사는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재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 먹고 살 데 없나. 그리고는 김제평이야 넓은 들 거기로 와서 큰 집 부잣집 찾아가서는 나 이 집에서 종으로 삼아주시오. 머슴으로 삼아주시오.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 집을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덕삼, 그때는 이제 그냥 조덕삼 씨예요. 조덕삼 씨가 그래라. 그래가지고는 드렸는데 전주에 서문교회를 개척한 미국 선교사 데비드라는 선교사가 이제 전주, 그때는 전주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뭐 지방도 얼마 안 되니까는 전도를 다니다가 말을 타고는 김제 와가지고 그 마방 거기에 들려가지고 또 무고도 가고 그러는데 조덕삼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씨한테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의외로 조덕삼 씨가 그 데비트 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들 믿게 하는데 머슴이었던 종이었던 이제 이자익이도 너도 예배 함께 참여해라. 오늘날도 보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나 그거는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종업원들은 종업원들로 일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종이고 머슴인데도 너도 참여해라.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익이도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이자익은 아까 부모 없이 일찍 그냥 어렵게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못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조덕삼 씨의 아들 조영호가 있는데 그 조영호가 그 공부할 때에 어깨너머로 슬슬 글씨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걸 알고는 또 조덕삼 씨가 야 너도 공부할 때는 우리 아들과 함께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자문을 배운 겁니다. 근데 아니 집사도 조덕삼 씨 주인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주인이 되고 또 집사도 이자익 그 머슴도 집사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영수가 있어요. 지금은 영수제도가 없어졌는데 장로하고 집사 사이에 영수가 있었어요. 조덕삼 주인이 그 뭐 유력한 김제 갑부니까 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뭐 그가 영수된 건 당연한데 아니 또 머슴하는 이자익이도 같은 교회 영수가 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지금도 교회가 있는데요. 남녀 철제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진 것이 아니고 기역자로 진 거예요. 기역자로 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래서 목사가 가운데 모서리에 서가지고 양쪽 바라보면서 설교한 거예요. 그런 기와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 그런 까마득한 시대인데 그런데 주인 조덕삼 씨도 영수가 되고 나이도 자기 아들 뻘리 되는 이자익이도 같이 영수가 됐어요.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조덕삼 영수하고 이자익 영수하고 후보가 둘이 나섰는데 투표를 해보니까는 머슴인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도 훨씬 아래고 조덕삼이는 주인 유력한 갑부고 또 이자익이는 그 집 머슴이고 그런데 그때 조덕삼 영수가 떡하니 일어나더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우리 집 일꾼이지만 사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자기가 앞세운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빌레몬도 자기 집 종으로 있던 사람,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가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고 얼마든지 주인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데 형제로 대하고 형제 이상 이제 사도 바울처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더 행할 줄 안다 내가.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는 이렇게 여기서만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신학교가 남북 하나 됐을 때니까는 평양신학교로 자기 조덕삼 장로가 자기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 신학을 시킨 거예요. 결혼도 시키고. 그리고는 신학을 졸업하니까는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조덕삼 장로가 자기 머슴이었던 이자익 이제 목사를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나이도 자기 아들뻘 또 자기 집 머슴살이하던 종 그를 목사님으로 받들고는 장로 충성을 한 거예요. 장로로서. 그래서 이제 이자익 목사가 그런 조덕삼 장로의 믿음의 보살핌을 받아서 한국 장로교 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이 됐어요. 총회장이 되고 한 번 되기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22년 있다가 다시금 2번이나 3번이나 그러니까 총회장을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100명 이짝저짝 남짓 그런 되는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소문이 나니까 서울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그때 이 함태영 이승만 대통령 때 함태영 그 부통령이 또 이자익 목사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는 이 내각 말하자면 장관 자리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 자리 지금 하나 추선해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또 서울 같은 데 큰 교회에서도 오라고도 나는 거기 안 갑니다. 그리고는 금산교회를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덕삼 장로의 후손 중에 손자 중에 하나가 조세형 씨예요. 조세형 씨. 주일 대사도 하고 국회의원 2번 하신 조세형 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빌레몬의 말씀,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이 기독교 역사, 이거를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5가지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 기도를 받는 성도가 되자. 예?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믿음직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자. 2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사랑하자. 예수님이 좋고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교회 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는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해주자. 빌레몬도 자기 집에 교회 세워가지고 유력한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주장하지 않고 자기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대우받으려 하지 않고
교인들을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섬기니까는 교인들이 빌레몬만 만나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빌레몬을 바라보면 착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참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아이고 그 아무개 집사 괴팍해.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모임에서 꼭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잘난 것처럼 하고 어쩔 수 없이 통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딱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들려주시고 하늘에 얼마나 상급과 영광이 찬란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